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고 고난당하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내려야 할 엑시트를 지나고 그냥 계속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 자꾸 뭘 묻던가 뭐 다른 일들이 있으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또 우리 아내나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반응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급하면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놓치고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친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9장 51절에 예수님이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벌써 이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제까지는 내려가시기로 결심하셨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제 직접 이 갈릴리를 떠나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몰려와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소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제 결심하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당신이 가는 이 길에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9장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로 하면서 그 사이에 기록한 5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병은 나병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 전염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아서 요즘 한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그렇게 공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가끔 이 어떤 거지죠. 그때 거린들이 모여서 와서 음식을 구걸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뭘 쓰고 와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저런 분들이 이제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우리 한국 초창기 20세기 초부터 뭐 소록도라는 특별히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도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병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고 얘기하지만 신체의 일부가 썩어서 떨어져 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나병이 들게 되면 다른 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간호를 받을 수 있죠.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주죠. 근데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다 동네 밖으로 내어보내고 격리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지위도, 명예도, 신분도, 돈도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그냥 동일하게 다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서 모두가 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서운 저주의 병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병, 또 불결한 부정한 병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병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죄를 잘 보여주는 병과 비슷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명의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또는 어떤 질병이 있든지, 또는 아픔이 있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대한 선생님,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안고 그 고통과 그 저주스러운 상황,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으로까지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명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서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지만 멀리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제대로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또 고통, 또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멀리서 부르짖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계셨다,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치유하기 전에 보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중풍병 들린 자를 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광야 길 끝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말 택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도 그의 간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듣고 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죠. 만져주시니까 바로 치유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경우에는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나병이 있습니다. 이게 고침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고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갑니다 이러고 거기서 데모하거나 농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종종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조금 회복되면 이제 다시 우리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치유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는 없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시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반복된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치유된 것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더니 그 말씀 듣고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도 하더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기쁨에 빠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그 복만 바라고 그 해결만 바라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장안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국제시장처럼 부모님의 세대, 세 세대를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 희생들에 대해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잘 풀어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 지역 또 다른 유럽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감동 드라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수고, 자녀에 대한 희생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좀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수고가 어릴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또 자녀를 낳고 또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속에 배어 있었던 그런 사랑들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만 요구하고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또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욕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실 염소 새끼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9사람도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만 붙들고 감사하고 그냥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복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믿음은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병 들린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는데 고치지도 병도 치유받지도 않았는데 믿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나병을 치유한 것 외에 이 사마리아인만이 돌아가 버린 9사람과 다른,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치유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과 다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병에서 치유를 얻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구원은 뭡니까? 육체의 질병 치유한 그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 죄 용서함의 선포이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그 정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조금 어려운 문제를 조금 도와주시고 조금 호전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정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 건강해도 이 육체의 고통에서 치유되더라도 또 우리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인데, 이 육체 썩어가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나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의 고난 때문에, 사업의 많은 실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문제 해결됨으로 기쁨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도 치유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선포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그냥 이야기죠. 영수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이 어려울 때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잃었고 부모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다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부모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아원에 한참 자라게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고아원에 살다가 고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때도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초코파이를 많이 갖다 줘서 이 영수는 초코파이 너무 좋아해서 초코파이를 더 먹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고아원에 그냥 하나씩밖에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너네 꿈이 뭐냐 소원을 함께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는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할 때 영수는 자기 차례가 되자 초코파이 공장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초코파이를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수를 찾지 못했던 부모님이 영수가 한 고아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수소문해서 수년 후에 찾게 돼서 그를 이제 찾으러 오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했으니까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하면서 우리 영수에게 뭔가 선물을 가져가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원장 선생님 바로 생각난 게 초코파이였습니다. 영수 초코파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부모님이 초코파이 몇 상자를 사가지고 영수에게 왔다고 합니다. 영수를 불러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이게 엄마다 아빠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코파이 다 안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 다 친구들 나눠주고 엄마 손잡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부모님을 만나면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초코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초코파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초코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귀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초코파이 사주실 텐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원하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핍된 것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이거 주시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그거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맛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